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확정된 효력을 지니고 있죠. 통상적인 불복 신청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14일, 형사소송 7일이라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뒤집을 수 없는 최종 판결이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확정 판결이죠. 그런데 지상의 어떤 법정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증거 조작이나 위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론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은 다릅니다. 11절에 흰 보좌가 나오는데요. 과거에는 이것을 백보좌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흰색은 순결과 거룩함, 완전한 공정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절대적으로 정확한 최종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이 시간 중요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흰 보좌 심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심판대에 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심판대에 서느냐? 라는 거예요. 심판은 죄인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행위로 심판받으니까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계셨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먼저 아니고요.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첫 번째는 책들입니다. 복수형이죠. 이 여러 권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행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부터 악한 일까지 말 한마디부터 마음의 동기까지 모든 것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단수형이죠. 한 권이에요. 이 책에는 행위가 아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책들에 기록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최종 판단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최종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고요. 비록 부족한 삶을 살았어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으면 구원 얻은 것입니다. 선한 행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선한 행실이 나오잖아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주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죠. 오직 믿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따라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실은 사실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완전하고 체계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마저 피해서 사라질 정도로 거룩하고 완전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흰 보좌 심판, 과거의 백보좌 심판입니다. 또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답니다. 자, 보세요. 바다에 빠져서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사람, 또 무덤에 묻힌 사람, 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 심판을 받는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완전하고 빈틈없는 심판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놀랍도록 체계적이고 완전합니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전관예언을 써서 피해가고 법기술로 피해가고 돈으로 피해가고 지위와 권세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면 수사기관은 주모자부터 공모자까지 체계적으로 수사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빠짐없이 수사하고 증거를 차근차근 수집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내리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압수수색. 다 갖고 옵니다. 다 압수해요. 다. 그것 가지고 빠짐없이 수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완벽하십니다. 압수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차곡차곡 다 쌓여 있는 겁니다. 선한 말, 행실, 악한 말, 행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19장에서부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심판받았고 20장에서 사탄이 심판받았으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의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죽음이라는 세력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순서대로 완전히 제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악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물쩍 넘어가고 예외를 두고 특혜를 주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시죠. 이런 완전한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공의를 닮아가고 사랑하고 감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흰보좌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악은 완전히 소멸되고 의는 영원히 승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의 이름은 창세전부터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며 그래서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고 가주시는 겁니다. 즉 구원의 열매로 선한 행위가 맺힌 것이기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어제 실패나 부족함에 매이는 대신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새로 고침하시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근거가 명확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